반갑습니다. 6월 달도 절반이 됐습니다. 오늘이 6월 15일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또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해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2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에 200대의 비행기를 폭격기를 동원해서 100여 개의 그 타격을 했는데, 적의 군사시설인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설과 또 군 지휘부, 최고 지휘부 두 사람을 또 이렇게 폭격을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수뇌부들은 집에 있었는데 집에까지 찾아서 폭격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아마 드론 공격을 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지금 2000년 동안 흩어졌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뺏기지 않겠다. 또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지 못하는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나라들로부터도 공격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백성들도 얼마 되지 않고 땅은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나라입니다. 이란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나라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땅을 가진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 39장 1214페이지입니다.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다뤄오겠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아랍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립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중동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동의 산유국들인데 석유를 이렇게 사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가가 급증하게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일 텐데, 아무튼 세계 화약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그런 상황들도 다 중동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역대하 9장까지를 했습니다. 9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왕의 통치들이 시작됐고,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어져 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와 같은 축복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네 의의를 경고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천명의 차와 첩을 두고 이제 말년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눠버릴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10장을 살펴보면서 연관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다. 2절에 보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느밧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피하여 애국으로 갔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534페이지입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지금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애굽으로 도망한 이유가 11장 40절 그 앞에 한 장을 넘기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의복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이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이렇게 10지파를 쪼개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을 한번 보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백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요. 4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주기로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사각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자, 3절입니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리가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겁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왕의 부친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합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멍에를 무겁게 이렇게 고역을 시켰을까요?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역군을 두고 일을 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고역을 시키지 말고 우리 명예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나에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오라고 해놓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 이렇게 장로들이죠. 노인들, 장로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지금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무거운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노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말을 해주면 내가 그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나 왕이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또 의논을 합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또 물어봅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아주 체격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솔로몬 왕 때보다 더 강하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3일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다시 오라 했기 때문에 왔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노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하고 선처를 베풀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모실 것이라고 했는데 소년들은 더 엄하고 더 강하게 징치를 하십시오 라고 해준 이 소년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포악한 말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 말은 바로 이렇게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어서 더 강하게 징치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르호보암의 왕을 잘 모시지 않고 반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찢어서 10개 지파는 여로보암,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유다와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답변을 했던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왕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는 늘 마태복음 1장에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 속에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바로 이세의 아들인 다윗인데, 이세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의 아들에게는 업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과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네 집구석이나 잘 살펴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고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 또 무엇이네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르호보암이 되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되는, 그래서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계속해서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의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역군 하도람을 감독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도람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도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이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까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나뉘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용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었습니다. 이 18만 명으로 이 이스라엘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로 모두 복속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쳐서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하니까 이 18명의 군사와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읍이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야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15개의 성읍을 건축해서 견고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각 그 여러 나라에서 주는 금은 가지고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병거도 만들고 병거성도 만들고 이랬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르호보암도 이제 15개 성읍을 건축하여 정비하고 방패와 창을 둬서 힘이 강하게 했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 내서 나눠버렸는데 과연 유다가 강건하게 유지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다른 여러 지파에 있는 10지파까지를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향리와 산업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나눠주고 그 일터를 마련해준 이런 모든 것들, 자리와 또 그것을 하는 그 일,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왜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용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패해버리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향리와 그 산업을 다 버리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요. 16절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인데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지내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기 여로보암을 죽이고 할 것이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거기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르호보암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 위에 두고 또 하나는 저 밑에 두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31절 저가 또 선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겁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안 받죠. 심지어 명하지 않는 다른 분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 2아들이 즉사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제사장이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살고 또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그 사람들을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정한 날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하나님이 정한 모든 방법과 그 뜻을 위반해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 왕들의 기록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살펴봤잖아요.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공경하지 않는 두 부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기독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역대하로 돌아오겠습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까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왔지 않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주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비록 이 르호보암이 권력을 시킨다고 해서 다 흩어져서 떠나갔지만 이 여로보암이 잘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레위 사람을 따라서 열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지도자의 잘못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갔던 솔로몬 왕을 벌하고 여로보암에게 비록 나라를 쪼개줘서 주지만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그 속에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나올 수 있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느 나라에 속한 게 중요합니까? 그러지 않죠. 유다에 있을지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을지라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쪽에 있든지 마음을,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뜻을 따르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수많은 교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파가 교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오로지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만 축복해 주신다.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다. 지파가 중요한 것이다. 교파가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을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됐지만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레위 사람도 돌아오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을 길로 행하였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뒤에 하나님을 떠나 죄지은 길로 행했단 말이 아니라 다윗의 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따랐던 시절의 솔로몬을 따라서 행했다, 길로 행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8절 이후에는 르호보암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요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더니 저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의 아내 18명과 1060을 취하여, 그게 몇 명이나요? 아내를 78명을 취했네요.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다. 자녀들을 88명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서로 이렇게 흩어서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했던 모양입니다. 88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래서 아들들에게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적당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뜻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고된 노역을 시킨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떠나버려서 비록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는 나라를 건축을 했지만, 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레위 사람들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서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갈지 하는 것들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함께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여로보암은 벌을 받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약속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의 온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 몸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늘 깨우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36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